자,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9월 18일 한특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두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구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저희들에게 참다운 복이고 근원이십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저희들이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잊고 저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만한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시고 여건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는 곳으로 나타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것을 숨길 수 없사오니 연약하여 저지르는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일들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혹들과 탐욕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세상 험난 세상 말세를 향하여 다가가는 이 세상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홀로 주장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8쪽입니다. 신약성경 368쪽. 자, 다 찾았으면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더 나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쭉 써놨습니다. 더 나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이전 것보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분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셨다. 이전에 모든 제물과 제사장들이 하던 역할을 떠나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중하고 완전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더 나은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전에 모든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들을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더 나은 것을 계속해서 당부했던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마지막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선포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다시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축도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마치 그 히브리서를 쓴 이 분이 이 히브리서 전체를 어떤 설교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뒷부분에 보게 되면 권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권면의 말을 짧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절인 것처럼 권면의 말을 했던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간단히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면이란 말은 설교를 당시에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고 예배를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히브리서 전체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생각은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앞에서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지금까지 히브리서 자체가 더 나은 것과 그 다음에 좀 열등한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을 오랫동안 논증을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어려운 그런 감이 있었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보통 설교를 한 3주 정도 준비를 합니다. 3주 전에 큰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조금씩 수정을 해가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이제 조금 더 다듬는 도중에 지금까지는 제가 좀 큰 틀을 잡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런 구절들이 조금 더 다가왔어요. 그래서 설교의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 이 저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전할까 합니다. 사실 좀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이
책을, 이 서신을, 편지를 썼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잘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다 하는 부분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더 나은 거에 대한 설명으로 굉장히 딱딱하면서도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13장 마지막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를 부탁하는 부분부터 기자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가지는 인간적인 면모라든지요, 그의 신앙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조금 드러납니다. 정말 조금 드러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사롭지 않게 생각돼요. 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한 부분에 이 사역자가 자기를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고 말씀을 꽤 오랫동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행실로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인지 떠나서 다른 지역에 이제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한테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형편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다른 교훈에 이끌리는 경향성이 있다. 일부는 다른 교훈에 이끌리고 있었을 테죠. 그래, 일부는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 핍박받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신앙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17절에 보니까요, 18절의 내용을 보니까 18절에 있는 것처럼 사역자들의, 이전에 말씀을 전했던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좀 진짜 신실한 사람들인가, 그들의 양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조금 싹튼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당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을 하고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이 사역자가 상당히 좀 근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역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어떤 상태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지키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많은 중압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역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의 들려지는 소식은 상당히 좀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그래서 이 편지를 더 자세하게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면을 쭉 말씀드리다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를 지은 사람이 혹시 바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런 근심을 많이 했던 걸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바울이라는 것이 좀 설득력 있게 되는 것이 2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이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을 한, 바울과 항상 사역을 같이 했던 그 디모데가 맞다면, 그러면 그와 함께 가겠다는 이 인물은 이제 바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바울만의 근심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사실은 다 동일하게 초대교회에서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의심도 받아야 되고 거짓 교훈들과 항상 싸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요된 내용들은 바울 서신과 연결되는 것은 있지만 그 문장이라든지 사용된 단어들이 바울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바울이 전혀 다른 곳에서 언급하지 않거든요. 또한 제가 보기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어떤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느껴지는 그 저자의 마음이나 어떤 그 인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에게 불편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감추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하고 바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이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성향적인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전히 이제 누가 지었는지 의문으로 남는데요. 유일하게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서 저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저자다. 히브리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처럼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히브리서를 보낸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아주 절실하게 다가와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말은 그가 혼자 사역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는데 그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나도 우리가 선한 일에 있어서 정직하고 양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들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었고 사무엘도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사람들로부터 의심과 어떤 그 공격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늘 존재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선한 일들에 모든 것들을 바쳐왔다. 그리고 양심에 꺼린 것이 하나도 없다. 사역자들도 물론 늘 어떤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함과 넉넉함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고 사역자들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과 꾸준히 싸워가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사탄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늘 그것과 싸우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을 한번 잘 보고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그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고 자랑을 하거나 자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가 여전히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도 부탁이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이거죠. 여러분의 기도 없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떳떳함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책무를 잘했다는 사명감에 대한 것들을 잘 수행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겸손히 함께 나와 있는 것이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들을 해왔다. 그래서 어떤 그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근심하게 하고 비난하고 혹평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굴곡되지 않고 한결같이 들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 때문에 상심하여 치우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자기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모든 사역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일을 잊지 않고 그 사역자가 끝까지 그렇게 선한 양심에 따라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라는 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들이 진리로 받아들여져서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인격들과 연결되어서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좀 과격한 모습에서, 불같은 모습에서 그 믿음을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같이 차분하고 이지적으로 그 믿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의 모습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다른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들이 밖으로 드러난 색깔은 다르겠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고백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은, 신앙의 인격은 모두가 다 같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 인격이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삶이 영적인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면 이 신앙의 인격이 조금씩 더 성장을 해서 정말 그 모든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단순히 그의 믿음만을 발견하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인격도 발견합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내용들을 기도 속에 포함시켜서 드러내지 않고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사역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행하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 그 다급한 현실의 문제들, 건강이나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장래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구해야 될 거, 항상 잊지 말고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부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어떤 기도 부탁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성도들 위한 서로 간의 간구 가운데 이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부탁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기도 부탁은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들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디모데가 나한테 오면 내가 디모데와 같이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인데,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과정이 뭐냐면 그것이 더 속히 일어나도록, 그냥 단순히 돌아가기를 원한다가 아니라요, 더 속히 내게 가기를 원한다. 여기 더 속히라는 말은 타키온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상당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물리학에서 이 타키온이라는 단어는요, 빛보다 빠른 가상의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자를 생각을 하고 그것이 빛보다 빠른 입자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빛보다 빠른 입자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타키온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더 빨리, 정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사람은 정말 성도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빨리 가서 너희들과 교제를 하고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더 속히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한 번 더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이 더욱 원한다, 여기에 들어간 더욱은 앞에 있는 것과 더 빨리와 다른데, 이것은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과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달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은 얼마나 성도들이 보고 싶은지 그 내용들을 자기가 기도하지만 성도들도 똑같이 그 내용들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보통의 기도보다도 그 결과들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20절부터 이제 축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요. 아주 유명한 축복 기도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 주보에 밑에 우리가 그 요절 쓰기에 써놨는데요. 나중에 꼭 쓰시고 수시로 읽으셔서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축도들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그 축도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이런 축도도 아주 훌륭한 축도입니다. 일단 20절과 22절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핵심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축도도 사람들에게 축도하는 그 사역자가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입을 통해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시기를 공동체와 함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바르게 선포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20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부터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는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성입니다. 이 20절은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다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또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축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들으시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다. 내 마음이 분주했던 것들이 잔잔해지고 복잡했던 것들이 해결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평강이고, 그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축복인 것으로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평강은요, 동일한 단어이지만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또 건강이 회복되는 평안도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기도를 받을 때 목사님 저한테 축도해 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막 들이미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것들이 나타나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이, 그렇게 구한 상태의 결과가 평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평강은 좀 다릅니다. 이 평강은요, 우리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의 평강을 말해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들을 서게 하시는데,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걸 말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그러한 느낌을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가운데 있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갈등이라든지요,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강과 관련이 없겠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강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단계이죠.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니까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 온전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거,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거, 높은 지위에 있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온전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이라는 원래 이 단어는 뼈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가 고장났는데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시 수리하는 걸 말해요. 작동하기에 가장 좋게 준비시키는 것.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칼도 있어야 되고 흉배도 해야 돼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영적인 무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온갖 좋은 것들이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떡 바구니가 항상 넘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 준비되고 그 재료들로 완전히 갖추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시련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했던 것들이 좌절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뭐예요? 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하면 부분들이 그렇게 채워져서 결국 성도들을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앞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가 선하게 행하려고 지금까지 해왔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양심에 하나도 거릴 것이 없다. 이 상태를 평강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끝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평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룰 건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어떤 많은 것들을 바쳐서 솔로몬처럼 1000마리나 되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도 아니고요. 어떤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섭리들을 다 인정할 때,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축도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이 아니라 그 임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목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이 축복에 대한 그 궁극적인 내용들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을 하면서 이 저자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를 부탁하고 다시 만나기를 구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데 어떤 거 하나도 부족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 채우시기를,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임에 그것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기도 부탁과 축도를 끝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마치 광고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설교를 마치고 축도까지 한 다음에 광고가 이어집니다.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고. 아까 권면의 말이라는 것은 설교라고 그랬죠. 한 편의 설교를 다 마치면서 이것들을 용납해라. 용납하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하는 뜻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참고 인정하고 받으라 하는 뜻입니다. 용납하라는 말은요. 참고 인정하고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이 권면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될 수도 있다. 기존의 유대교의 사상에 많이 묶여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제사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고 인정하고 받으라.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간곡한 당부입니다. 제발 너희들이 이 진리를 그대로 너희가 듣기에는 거칠지라도 그대로 받아 먹기를 바란다.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인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내용들을 간단히 너에게 썼다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3장까지 내용이 간단하대요. 제가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거 히브리서 편지를 당시에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읽었을 텐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읽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해보니까 조금 천천히 읽으면 45분쯤 걸려요. 조금 빨리 읽으면 35분에서 40분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한 45분쯤 걸리는데 그 45분쯤 걸리는 그 긴 13장이나 되는 긴 설교를 했는데 간단히 썼다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더 설명해 주고 싶을까요? 근데 편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제한이 있고 그래서 간단히만 썼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가서 자세하게 더 전하겠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마지막에서 지금까지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이 편지를 쓴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런 마음에 빗대어서 우리도 그처럼 절실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 내용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근본적으로 중요한 내용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마무리 당부가 이것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초대교회의 마지막 모임을 파하면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배가 모임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자기와 같은 동료들에게, 그리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글을 읽고 이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은 것을 다시 바라보시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발견한 이 귀한 은혜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주변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공급될 것도 믿습니다. 그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든지 들지 않는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저희를 가장 좋은 신앙 인격으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끄실 것을 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환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이 저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될 만한 것들이 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손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쁜 발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기를 구하는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한뜻교회 가운데 한뜻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들 가운데 이 땅에 지금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